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셨습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8페이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서양 철학과 신학의 역사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우리가 이 과정 다시 돌아왔네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우한 폐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이 질서가 많이 깨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는지 이제 아득하죠. 지난 시간에 우리 자연 철학에 관해서 자연 철학의 문제점을 우리 성경의 관점에서 한번 좀 살펴봤었습니다. 자연 철학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탈레스죠.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데스, 헤라클레이토스, 뭐 그런 사람들, 모르셔도 뭐 천국 가는 지장 전혀 없으니까 뭐 이제 그런 사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오늘은 우리가 살펴보는 게 이제 두 사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주 중요한 대명사인데 하나는 이 소피스트의 대명사인 프로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는 소크라테스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한번 서론 한번 볼까요? 철학은 끊임없이 절대주의와 상대주의 대립으로 진행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칸트 때까지 철학은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했지만 헤겔에 들어와서 모든 진리는 이 상대적이라는 관점으로 이제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일장부장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철학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뭐 굉장히 대단한 역사 같이 그렇게 보이는데요. 복잡하게만 하지 실제로는 계속적으로 대두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절대 진리가 있느냐 진리는 상대적이냐라고 하는 것의 대립이 계속 시작돼요. 계속.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고대 철학이라고 이제 고대 철학 이전은 우리가 자연 철학이라 그랬잖아요. 자연 철학. 자연 철학에서는 주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뭐 만물의 근원이 뭐냐? 뭐 그 만물의 근원으로서 뭐 물이냐, 불이냐, 흙이냐, 공기냐 그렇지 않으면 무한한 그 무엇이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 이 얘기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말이 지난 시간이지 뭐 몇 주 전이죠.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거 살펴보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종교가 타락하면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철학으로 가죠. 신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연 철학이 나오게 되어진 배경이 뭐냐면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실망하게 된 거예요. 종교가 아무 소망이 없더라. 그 당시에 종교는 뭐죠? 이제 그리스 철학 같은 소위 사람들이 신화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 신화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그럼 이성주의로 가자. 우리 이성의 관점을 해석하자. 근데 이런 사고가 언제 다시 시작되죠? 이제 이게 14세기로 이제 또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죠. 역사는 계속 반복돼요. 돌고 도는 겁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 현재 역사를 읽을 수가 있죠. 과거에 14세기 때 르네상스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났죠. 르네상스 운동. 우리 학교 다닐 때 르네상스 운동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 같은데 르네상스 얘기가 결국 뭡니까? 고전으로 돌아가자. 고전으로 돌아가자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고전이라고 했을 때는 고대 그리스 철학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중세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종교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사람들한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또 어디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성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이성으로요. 그래서 이성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다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그것이 14세기에 일어났던 르네상스 운동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요즘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요즘에는 한국교회가 타락하니까 다시 또 뭐가 나타나요? 인문학 공부하자는 운동이 또 일어나죠. 그러니까 똑같아.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역사를 예측이 가능해요. 역사가 나타나는 흐름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데 신비주의 운동이 많이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이제 좀 있으면 어디로 간다는 걸 이제 예고하는 거예요. 아, 이제 교조주의 운동으로 가겠구나. 이제 사람들 교리 찾아다니고 또 그러겠구나.
근데 교리만 하는데 교리에서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면 다시 또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신비주의로 가겠죠.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이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종교로서의 그 도덕 윤리의 기준을 잡아주지 못하고요. 사람들의 사고의 방향성을 잡아주지 못하고 사람들이 혼돈스럽고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자동적으로 사람들은 어디로 이제 소망을 찾기 시작하냐면요. 이성과 경험에서 뭔가 소망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방식으로 가게 되죠. 근데 이제 그것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오는데 어떤 식으로 들어오냐 하면 그것을 교리적 체계라는 방식으로 들어와요. 교리적 체계의 방식으로 들어오면 우린 또 속죠. 그것이 신학인 줄 아는 거예요. 사실 철학이죠. 철학에다가 기독교의 옷을 입혀서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 허우적대고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 부분을,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마틴 루터죠. 마틴 루터가 대단한 천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종교개혁 당시에 진단을 잘못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쯔빙글리 같은 사람입니다. 쯔빙글리는 로마 가톨릭의 문제를 도덕적인 문제라고 본 거예요. 도덕성 개혁해야 된다. 근데 이 도덕적인 문제로 봤던 쯔빙글리 이전의 로마 가톨릭의 문제를 도덕성의 문제라고 해석을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누구냐면 기롤라모 사보나롤라라는 사람입니다. 이태리 수도승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종교개혁 이전의 종교개혁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4세기쯤 됐었던 때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보나롤라 같은 경우에는 소위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막 회개를 외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루터는 그 문제가 아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예요? 신학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학의 문제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얼마나 흥미로운 얘기냐면 단순히 교리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로마 가톨릭의 문제는 거기에 철학이 섞여 있는 게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한국교회가 자꾸 부패하고 타락하고 길을 못 찾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와서 그래요? 철학이 들어와서 그런 거거든요. 철학이라고 하는 이 불순물을 뽑아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위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 루터에 의해서 사실은 시작되어지고 그 부분을, 근데 루터가 대단한 천재였던 건 사실인데요. 종교개혁 1세대잖아요. 근데 종교개혁 1세대인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못 보는 영역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루터보다 더 대단한 천재가 나타났어요. 그게 누구냐면 존 칼빈이죠. 존 칼빈은 종교개혁 2세대거든요. 그러니까 루터가 세상 떠날 때쯤, 이제 루터도 이제 나이가 늙고 이제 병 걸려서 세상 떠날 때쯤 됐을 때 역사에 이제 등장하게 된 사람이 이제 젊은 그 개혁자 칼빈이 이제 등장하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칼빈이 역사에 등장하면서 루터가 체계를 세우지 못했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체계를 세우죠. 그러니까 쯔빙글리하고 루터하고 계속 대립을 이뤘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죠? 가장 심각한 문제, 그 성만찬 문제 가지고서 대립을 많이 이뤘잖아요. 근데 이 대립하는 이 문제를 누가 완전히 퍼펙트하게 해결했습니까? 칼빈이었거든요. 칼빈이 성만찬의 문제를 아주 퍼펙트하게 해결해서 루터가 세상 떠나기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진작에 칼빈의 이런 글을 읽었다고 한다면 내가 쯔빙글리와 성만찬 문제 가지고 다투진 않았을 것이다. 그 정도로 이제 사실은 칼빈은요 그냥 천재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칼빈이 대단했던 이유가 뭐냐면 인문학에 대해서도 칼빈을 능가할 만한 그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은 칼빈은 법학도였거든요. 법학도였는데 그 당시 인문학, 철학에 대해서는 거의 다 꿰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다가 교부 시대의 글들은 거의 다 암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사람이 아니에요. 괴물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 보면 정말 기도만 하게 돼요. 너무 절망감이 몰려오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가톨릭의 신부들하고 신학 논쟁을 하는데 칼빈이 이제 신학 논쟁하는 장면을 가만히 보면서 저걸 이렇게 말을 못할까? 나한테 한번 기회 좀 주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칼빈은 그냥 방청객식으로 와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던 입장이거든요. 그냥 젊으니까 그 당시 아마 20대 말 그 정도 나이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디에 뭐 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어요. 근데 하도 논쟁을 하는데 이 개혁자들이 밀리니까 저요 한번 하는 거예요. 뭔데? 그러니까 저 좀 한마디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 한번 해봐. 그런데 칼빈이 다 얘기하는 거죠. 이 신학적인 근거를 제가 다 얘기할게요. 터툴리안의 책 어디에 보면은 몇 페이지쯤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외워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책 어디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외워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거의 다 암기해서 그 부분을 다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신부들 중에 한 반수 이상이 개종을 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요. 그 정도로 칼빈은 천재였습니다. 근데 그 칼빈이 종교개혁하면서 뭐 했냐면 오직 성경이라는 얘기를 칼빈이 강력하게 외치거든요. 근데 오직 성경이라고 외치면서 칼빈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예, 성경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성경이 멈추라는 데서 멈추고 성경이 침묵하는 데서 침묵하자. 소위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철학적 해석 방법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일을 철저하게 칼빈이 금했던 거죠. 왜냐하면 중세 로마 가톨릭이 타락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런 철학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소위 우리는 스콜라주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해석하는 방법론으로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석하게 그 칼빈만한 사람은 잘 안 나타나나 봐요. 칼빈의 그 제자였던 데오도르 베자, 이 사람도 거의 뭐 수재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베자는 다시 이제 그 스콜라주의로 다시 돌아가죠. 근데 스콜라주의로 돌아갔는데 스콜라주의에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을 했던 사람이 20세기에 또 한 명이 등장하죠. 그 사람이 바로 코넬리우스 반틸입니다. 반틸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서 성경주의로 돌아간 아주 흔치 않은, 그래서 뭐 코넬리우스 반틸을 뭐라고 하냐면 혜성같이 나타난 사나이,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에요. 제가 그냥 교회 3번을 전체 큰 흐름으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런 흐름, 이 철학과 신학의 전체 흐름이, 큰 흐름이 머릿속에 항상 남아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드릴 텐데, 이런 큰 흐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인물에 관한 얘기를 들으면 이제 그 인물이 여기 이제 꽂히기 시작하면서 이게 헷갈리지가 않고 이제 제대로 머릿속에 정리가 되죠. 이제 제가 공부하는 방법이 이제 그런 거였어요. 제가 이제 흐름 속에서 이제 정리해서 집어넣는 식으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편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이 철학적 흐름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면 망가지죠. 근데 철학적 흐름이 항상 뭐라고요? 상대주의와 절대주의.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제 끊임없이 이제 상대주의를 얘기했던 사람들이 소피스트들이거든요. 소피스트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익숙해져야 될 용어예요. 소피스트 하게 되면 그냥 말장난하는 사람, 소위 궤변론자, 우리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익숙한 사람들인데, 뭐든지 이제 상대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대주의와 절대주의가 이제 끊임없이 대립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 대립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 초기 고대 철학에서는 소피스트,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저희 프로타고라스 같은 사람이죠. 자꾸 들으면 이제 떠올라요. 자꾸 들으면 프로타고라스하고 소크라테스하고 굉장히 대립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대립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좀 염두에 둬야 될 게 있어요. 진짜 프로타고라스가 그런 사람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 우리가 신뢰할 수는 없어요. 이유인즉슨 프로타고라스가 어떤 사람인지 기록이 남아있는 건 플라톤의 책에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플라톤이 누구 제자죠? 소크라테스의 제자예요. 플라톤이 만약에 프로타고라스의 제자였으면 좀 평가가 달랐을 수 있는데,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제자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크라테스는 좋게 평가하는 편이었고요, 프로타고라스는 좀 나쁘게 평가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심심할 때, 그냥 굳이 시간 낼 필요 없고요, 그냥 심심할 때 한번 플라톤의 프로타고라스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전 개인적으로 좀 그래요. 거기서 프로타고라스가 나이가 좀 많거든요. 그 소크라테스는 좀 젊은 한 40대 정도 되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소크라테스가 프로타고라스를 너무 약을 올리는 것 같아서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진짜 읽다 보면은. 근데 그 내용 안에서 보게 되면요, 프로타고라스는 프로타고라스가 상대주의자고 소크라테스가 절대주의자라는 부분이 흔적이 이제 조금씩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절대주의와 상대주의가 나중에는 어디로 이제
고대 철학 이후에 이제 현대 철학으로 올라가면서도요. 이제 이 언제까지가 이제 절대주의로 가냐면 칸트까지는 절대주의로 갑니다. 칸트까지요. 예. 근데 칸트 이후에 이제 상대주의로 또 다시 이제 진행하게 되죠. 이제 칸트 하게 되면은 언제 사람이라 이제 한 18세기쯤 그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칸트 이후서부터 사람들이 이제 절대주의의 매력을 못 느끼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것을 추구해 봤는데 문제가 뭐죠? 이 절대적인 것이 별로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죠? 갈 때는 상대주의밖에 없죠. 그러면서 누가 등장을 합니까? 이제 헤겔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철학 이제 공부하면서 뒤에 가다 보면 이제 헤겔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헤겔은 굉장히 악마스러운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뭐 여기서 이제 3분의 2 이상은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지만 이제 3분의 1 정도 되는 애들은 앞으로 외국에 유학을 갈 수도 있어요. 예, 우리는 유학하고 아무 관계없는 연령대잖아요. 근데 외국에 이제 유학을 가게 됐을 때에 얘네들이 소위 미국의 유명한 뭐 버클리라든지 스탠포드라든지 하버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시카고 대학이라든지 그런 유명한 대학 있잖아요. 대부분의 모든 대학들은 다 모든 학문의 방법론이 해결적 방법론으로 배워요. 언제서부터요? 학부 때서 이전부터, 중고등학교 때서부터요. 그러니까 모든 걸 변증법적인 방법으로 해결적 방법론으로 배우다 보니까 절대 진리를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제 찾아왔던 청년이 있거든요. 그 청년은 시카고 대학에서 학부를 했고 그리고 대학원은 시카고 대학에서 이제 석사를 딴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한테 제가 이제 신앙 상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한국말이 좀 잘 어려워요.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그 아버지가 좀 가까다 통역해주면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한마디를 해줬어요. 이제 진리가 상대적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이젠 진리가 절대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관점을 수용하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했더니 굉장히 힘들어요. 저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 저는요 어렸을 때서부터 진리는 상대적이라고 배워서 컸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어려워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납득이 됩니까? 어렵대요.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그분이요. 근데 자기는 어렵대요. 왜냐하면 학부, 대학원 또는 고등학교에서도 계속 진리는 상대적인 거야 라고 하는 걸 세뇌돼 가면서 두뇌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나중에 이제 유명한 외국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된다고 했을 때에 모든 걸 상대주의로 해석하는 그 사고와 충돌하고 싸우는 건 굉장히 힘든 작업이 될 겁니다. 근데 그걸 해내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근데 그게 모든 영역에서 그래요. 인문학의 영역에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요. 모든 영역에서. 우린 지금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생기기 시작한 것이냐? 고대 철학의 이 소피스트에게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 기독교가 상대주의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 네,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절대 진리를 믿습니다. 그렇죠? 절대 진리를 믿는데 그 절대 진리를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를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객관적인 진리가 우리에게 주관화된단 말이에요. 그 진리가 우리에게 주관화됐을 때 소위 그러니까 그 절대 진리가 주관화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보이냐면 상대적으로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거에 대한 괴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상대적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철학 안에서 진리와 상대가, 절대 진리와 상대 진리가 계속 대립을 이루는데 사실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딱 맞춰져야 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는요, 소위 진리를 추구한다고 했을 때 그 진리를 추구한다는 개념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의 한쪽 조각만을 가지고서 추구하는 개념이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균형이면서 종합이기도 해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신비주의입니까? 아니면 지식주의입니까? 합리주의입니까? 두 가지 다죠. 우리는 합리적이면서 신비죠. 그래서 신비면서 합리적이죠. 근데 이 부분이 종합이 됐을 때 신앙이에요. 합리주의만 추구했을 땐 신앙 아닙니다. 또 신비만 추구했을 때 그걸 신앙 아니라 그래요. 그걸 신비주의자들이라 그러죠. 근데 이 두 가지가 겹쳤을 때에, 두 가지 공유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신앙이 어떠냐면 건강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신학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려운 얘기, 초월과 내재라고 하는 방식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현대신학에서 초월과 내재라는 이 개념이 항상 중요한 주제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초월과 내재라는 얘기를 자주 얘기하게 될 거예요. 이해를 못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익숙해지면 이해가 되는 영역들이 많거든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기대하는 것은 많이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성령의 조명하심만 받으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거라는 사실입니다. 예, 오늘 사실은 그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소개해야 될 사람이 소피스트입니다. 상대주의자 소피스트. 이 소피스트 했을 때 소피스트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딱 머리에 떠올려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무조건 프로타고라스예요. 예. 그러니까 소피스트의 대명사 하게 되면 프로타고라스인데, 이제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소피스트 하게 되면 이제 뭐로 주로 배웠냐면 궤변론자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궤변적이진 않아요. 근데 굉장히 우리가 궤변론자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보니까 굉장히 요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면서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성향이 있어요. 좀 얄미운 성향이 있죠. 제가 이제 프로타고라스 그 읽은 것도 제가 이제 오래돼서 제가 지금 인용을 못 해드린 게 좀 아쉽긴 한데, 프로타고라스의 그 말하는 걸 보면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요. 굉장히 합리적으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말장난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피스타이 되면 이제 주로 5세기나 4세기쯤에 이제 헬라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이제 사회적인 성공을 이루는데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는 이제 지식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럼 뭘 주로 이제 어떻게 할까요? 돈을 받죠. 예, 돈을 받고 지식을 가르치는, 소위 이제 오늘날 우리 시대 학원 강사 같은 사람, 예, 아주 인기 최고의 학원 강사예요. 그래서 플라톤의 프로타고라스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이제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소크라테스하고 같이 나오는 제자급 되는 사람이 하나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소크라테스한테 뭐라 얘기하냐면, 스승님, 그 프로타고라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그리스에 온답니다. 저 그 사람한테 가서 저는 지혜를 배우기 원합니다. 막 그래요. 막 흥분해가지고요. 그 당시에 이제 프로타고라스가 얼마나 대단한 명강사였는지 모르죠. 근데 이 소위 지식 가지고서 장사라는 지식 장사꾼들이 소위 소피스트들이었는데, 사도 바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나는 생활비 안 받고 나는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 당시에 소피스트들이 고린도 지역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돈 받고 지식을 파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제 사례비를 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은, 여러분들 사도행전에서 그 얘기 나오죠.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데가 나오죠. 아레오바고 제가 가봤습니다. 아레오바고에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소크라테스래.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쟁이가 무슨 얘기를 하나 한번 보자. 못 들어본 새로운 지식을 전하나? 들어보자.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 아니면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게 왜 그러냐면 지식 장사. 그러니까 마치 바울이 전도하는 걸 어떤 식으로 이해했냐면, 이제 그거 있잖아요. 그 맛배기 버전으로 이렇게 딱 지식을 딱 던져놓고 사람들이 호응을 얻으면 어때? 들을만하지? 재밌지? 그러면 우리 학원으로 와.
우리 학원에 오면 내가 요번엔 박앤세일 할게. 그래서 적절한 가격으로 여러분들 모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사람 취급을 했던 거예요, 바울을.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식으로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자비량 선교를 한 겁니다.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나도 자비량 선교. 아니 거긴 자비량 선교가 해당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일꾼이 싹쓸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목회자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 이외에 다른 잡을 갖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무슨 잡을 가졌죠? 그 당시에 텐트 치는 작업을 그 잡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그만큼 성경 연구하거나 경건 생활하는데 시간이 그만큼 많이 뺏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얘기가 나오죠. 2장인가요? 4장에서 그 얘기가 나오죠. 그 헬라 과부들과 히브리 과부들한테 이제 소위 그 복지 혜택을 주는데, 이게 적절한 단어 생각이 안 나서 익숙한 단어가 복지다 보니까 이제 구제죠. 이제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 과부들한테는 잘 주는데 헬라파 과부들한테 안 줘가지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거기서 브루스를 쳤잖아요. 난리 브루스를. 그러니까 우리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리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오로지 그거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것만 하더라도 시간이 부족해요. 성경을 연구하고 신방하고 설교하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시간이 정말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근데 그 겉보기는 어떻습니까? 어떤 목사님, 나는 사례비 안 받아. 그러면서 목사님이 뭐 다른 잡을 뛴다고 했을 때 여러분 덕스럽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는 목사님 그러는데 딴 데 가서 김씨 그런 식으로 이게 불려지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혐오스럽게 느껴져요. 목회자 하게 되면은 한 교회의 사실은 아버지급 되는 사람이 인식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밖에 나가서 안면의 사람 밑에서 일하면서 김씨 저것 좀 옮기고 뭐해 뭐 이렇게 명령받는 위치에 있다고 했을 때에 과연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겠냔 말이에요. 그렇게 그 목회자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 직장 상사가 말이죠. 그거는 좀 약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여간 어쨌든 간에 그 당시의 소피스트들은 이제 주로 이제 돈을 받고 사람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식을 가르치면 어떤 지식을 가르칠까요? 주로요. 이제 세상 사는 방식, 세상을 잘 사는 방법,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 특히 그 당시에 가르쳤던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 시대에 관한 여러 이제 책들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주로 헬라 철학에서 많이 가르쳤던 것이 뭐냐면 수사학이었습니다. 웅변술. 왜 웅변술을 가르쳤냐면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변호사가 없었거든요. 그 당시엔 변호사가 없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딱 발생하게 되면 변호를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말 못해 어버버버 하는 사이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버버버 하면 안 되죠.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변호를 상당히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해주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학원을 이제 수강을 끊는 거죠. 예. 근데 프로타고라스가 굉장히 잘 가르치니까 거기서 이제 수강을 해가면서 배워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변호를 하고요. 또 하나 뭐냐면 그 당시에 거의 직접 민주제였거든요. 그리스 같은 경우는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를 어떻게 했냐면 대중들 앞에서요 수사하기 뛰어난 사람이 정치적으로 회중들을 막 설득을 하는 거예요. 막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스파르타가 그리스를 점령할 당시에 아주 유명한 그 연설가가 있었거든요.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런 연설가들이 한번 연설을 딱 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을 정치계로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성공하고 또는 사회에서 법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밀려가지고 감옥에 가거나 손해보는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수사학을 배우고 철학을 배우고 그래야만 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좋은 돈벌이가 뭐였냐면 바로 요거였죠. 소피스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여러분들 써 있는 것처럼 이들의 궤변술은
다양하게 정치적 견해가 바뀔 때마다 자유롭게 변해야 되는 처세술이었어요. 정치적으로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게 아니에요. 근데 절대적인 진리, 이것만 오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이것만 오라 하게 되면은 저거 틀딱 뭐 이 소리부터 시작해서 막 몰리죠. 그렇죠? 융통성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변화에 대해서 아주 묘하게 요렇게 저렇게 타협하는 카멜레온처럼 잘 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 진리를 추구해야죠. 진리는 상대적이야. 상대적이야.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페르시아와 싸워야 됩니다 라고 외쳤던 사람이 이제는 스파르타 편에 싸워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아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먼저 번에 페르시아하고 싸워야 된다며. 아니 페르시아 편에 서야 된다며 라고 했을 때 그거야 생각하기 나름이지. 그런 식으로 말 돌리기. 여러분 그거 많이 보죠? 우리나라 정치가들도 궤변술이 굉장히 능합니다. 소위 이런 사람들이 소피스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굳이 BC 5세기까지 가서 소피스트들을 볼 필요는 없어요. TV 채널만 딱 돌리면 소피스트들이 맨날 그 얘기를 해요. 맨날 그 했던 얘기 말 바꾸고, 그렇죠? 말 바꾸는데 또 그러면 또 맞는 소리 같아요. 예. 또 이렇게 얘기했다 또 저렇게 말 돌리면 또 그것도 맞는 소리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죠. 이 철학 훈련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철학 훈련이 뭐냐면 논리학이에요. 논리학에서 상당한 논리학적 훈련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논리학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논리학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을 돌려가면서 얘기를 할 때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의 어떤 객관적인 툴인데, 도구인데 이 객관적인 도구에다가 상대적 진리를 넣고서 돌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킬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런 게 있어요. 언어는요, 저희 타당성과 진리라고 하는 것이 달라요. 이게 논리학에서는 타당성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타당성이 있으면 어떻게 들리냐면 그게 진리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그 타당성이라는 게 뭐냐면 언어의 구조 자체가 이 맞는 말처럼 들리게 만드는 철학적 구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를 가지고서 말을 들으면 맞는 소리 같은데 생각해 보면 틀린 얘기인 거예요. 그것 소위 궤변론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제가 단편히 예를 들어서 논리학에서 나오는 예화를 들어서 한번 제가 얘기할게요. 모든 새는 난다. 이거 전제죠. 펭귄은 새다. 고로 펭귄은 난다. 요 구조 자체는 타당성이 있는 구조예요. 그러면 이제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죠. 근데 여러분들은 알죠? 왜 알죠? 모든 새가 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치적인 수사법을 사용해서 거기다가 요 타당성 있는 어떤 3단 논법이나 이거 연역적 논증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3단 논법 안에 교묘하게 갖다가 껴놓으면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맞는 소리 같기도 하고 틀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라는 표현이 나와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제 그거 통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국론이 분열되어지는 거예요. 국론이. 야 맞잖아. 한쪽은 틀리잖아. 그래서 맞다 틀리다에 대해서 논쟁이 붙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타당성 있는 폼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소위 소피스트들이 그런 거 가르친 거예요. 소피스트들이. 그거를 좀 더 잘 활용해서 이 논리학을 체계를 세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살펴보겠네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논리학을 좀 더 지루하진 않게 제가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이 소피스트의 이제 대표자였던 프로타고라스는 권력과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이 상대주의를 계속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들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목사님들도 이 상대주의를 은연중에 강조하면서 어떻게 해요? 성도들의 인기를 또는 국민들의 인기를 계속 끌으려고 하죠. 계속 끌으려고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소위 이런 프로타고라스가 얘기하는 이런
상대주의적 논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소피스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소피스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교회를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소피스트처럼 해야 돼요. 그럼 진짜 교회는 많이 모여요. 여러분들은 몰라서 그렇죠. 이제 최근에 우리 가족들하고 그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이 한 반수 이상은 아는 그 목사님 설교를 한 4분짜리 얘기 듣는데 굉장히 타당성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맞는 소리 같네. 뭐 틀린 소리 없는 거 안 돼. 근데 제 교회는 틀린 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무슨 맞는 소리야, 틀린 소리가 한둘이 아닌데.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좋아해요. 신기하죠. 사람들은 절대 기준으로 얘기하면 안 좋아해요. 절대 기준으로 얘기하면 절대로 안 좋아해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이 프로타고라스가 뭐예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고 얘기를 하죠.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이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라고요? 소위 만물의 기준은 자기가 중심이다. 내가 좋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을 마셨어요. 이거 미지근한 물이거든요. 미지근한 물인데 어떤 사람이 딱 마시고 나는데 시원하다. 근데 어떤 사람이 먹어보더니 시원하긴 뭐가 시원해. 뜨뜻 미지근하구만. 그건 네 생각이지. 인간은 만물의 척도야. 우린 각자가 다르게 보여. 여러분 꼭 맞는 것 같지 않나요? 길거리 하다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나요? 뭐 애들이 뭐 영화 한 편 딱 봤는데 야, 그 영화 배우 진짜 너무 이쁘지 않니? 난 안 이쁘던데. 근데 거기서 싸우잖아요. 막 싸워요. 괜히 영화 한 편 보고 친구 의리 상하고. 예. 그 여우처럼 생겼지 그게 뭐가 이쁜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 프로타고라스는 왜 싸워? 인간이 만물의 척도야. 너도 오를 수 있고 나도 오를 수 있어. 네가 이쁘면 그만이고 네가 안 이쁘면 그만이지. 오케이? I'm okay, you okay, everybody okay?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정치가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나요? 그럼 다 좋아하죠.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까지 끌어안을 수 있죠. 근데 실제로 사실은 정치가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적 훈련이 이런 훈련을 많이 해요. 실제로요. 그러면서 이 상대주의적 철학을 가지고 있는 프로타고라스는 진리는 절대적이지 않으며 각자 인간이 주관적으로 받아들일 때 진리의 가치가 존중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후에 이런 사고는 실존주의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죠. 근데요, 사사기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 말씀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제가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목사님, 그러면 미지근한 건 미지근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어떤 사람에겐 몸에 열이 많은 사람한테는 그 시원하다고 느낄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이건 진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진리의 문제냐 아니냐에 관한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상대적이냐 아니냐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거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많이 속는 거죠. 자, 이제 이와 흘러서 이제 소피스트의 정치관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트라마시코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이게 소피스트들이 생각하는 정의에 대한 개념이에요. 정치에 관한 개념이죠. 그래서 정치가들은, 소피스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강자가 모든 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정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예. 많이 보이죠. 요즘 정치가들. 예. 칼리클레스는 법은 강자의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대중이 사용하는 수단이다라고 이렇게 또 주장하게 됐어요. 또 30명의 독재자들 가운데 가장 잔인한 사람이었던 클리티아스는 통치자는 존재하지 않는 신들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백성들을 통제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치는 뭐예요? 국민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목회 같은 경우도요,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돌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돌보는 사람을 목양한다고 하는 거고요. 관리한다라고 해야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나가지 않도록 그 머릿수만 세는 거죠. 정치도 그렇습니다. 정치도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정치인가, 그렇지 않은 국민들을 통제하는 정치인가에서 완전히 다르죠. 소위 공산주의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공산주의는요, 지금 중국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통제하고 관리하는 거죠. 한 명 한 명을 마치 울타리에 집어넣은 짐승들 관리하듯이 관리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스마트폰에 얼굴 딱 비침과 동시에 스마트폰을 다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온 국민들의 스마트폰을 다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 안 쓰면 마스크 쓰십시오 라고 곧바로 통제한다는 거죠. 그건 국민들을 돌보거나 국민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소위 미국 같은 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최대한의 국민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의 그 국가라고 하는 소위 작은 국가론이 나오죠. 그러니까 국가는 통제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는 국민들의 자유를 그러니까 이 국가가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국민들의 자유를 컨트롤하지만 그 컨트롤해야 하는 그 자유의 구속은 최소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 개념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소위 돌봄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컨트롤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도 어때요?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관리해요? 지금 어디 와 있어? 지금 학원에 들어가 있을 텐데 지금 학원 앞에 와 있어요. 오케이. 학원 앞에 학원 딱 들어가면 학원에 이렇게 뭐 찍는 거 있잖아요. 딱 찍으면 이제 딱 문제 뜨는 거예요. 우리 개똥이가 무슨 학원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나오면 이제 나왔습니다. 어떤 학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과연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저는 지금 한국 교회가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에서의 문제점이 전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관리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돌보는 소위 목양하는 존재인가에 관한 문제는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그 한국 교회는 굉장히 행정이 점점 발달해져 가고 있거든요. 행정이 발달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새신자가 몇 명 왔고 또 몇 명이 요번에 교회를 떠났고 그리고 요번에 주일날 출석을 몇 명을 했고 출석을 안 했고 뭐 이런 문제 다 관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관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틈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 관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유기체로서의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정말 믿노라 하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요.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하면 자연스럽게 나가는 구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관리 구조다 보니까 욕심을 들여서 어떻게 하든지 많이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든지 뒷문은 막고. 그래서 옛날에 세들백 교회인가 뭐 이제 교회 성장 프로그램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뒷문을 막아라. 제목이 뒷문을 막아라예요. 교회 성장 프로그램에. 마치 저는 항문을 막아라 그런 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니 많이 먹고 안 싸면 어떻게 해요? 병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완전히 그런 식으로 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병이 나는 거잖아요. 병이요.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소피스트들의 정의가 강자의 이익이라고 한 주장은 성경적으로 얼마든지 논박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정의는 합법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의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법은 강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그 군주 시대 때는요 왕이 곧 법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우린 이 지구상에는 조선이 계속 존재하잖아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러니까 북한의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같은 경우는 자기가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재판이라는 과정 없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죽여버리죠. 그렇죠? 말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김정일 당시에 그랬었대요. 김정일 당시에 무슨 그 부부 동반으로 무슨 부부 동반을 모임 가서 이제 식사하고 그러는데 어떤 여자 그 와이프가 말 한마디를 이제 좀 편안한 마음으로,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말하면 큰일 나거든요. 편안한 마음으로 말 한마디 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외면허에 안 되겠구만. 처리하라. 그냥 그날로 갔어요. 뭐 재판이고 뭐고 없죠. 왜냐하면 내가 법이니까. 근데 법이라고 하는 것이 통치자 외에 객관적으로 존재하게 되면
그 통치자는 법 안에서 제재를 받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가 생각하는 법이라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약자를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강자가 오히려 약자의 횡포를 컨트롤하죠.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개인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전체주의 시대 때는 뭐냐면 전체를 위해서 개인은 희생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위해서 개인은 그 전체를 위하는 것 자체가 법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종교개혁 이전엔요 개인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 개인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어떤 법칙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다수가 옳다라고 해도 그것이 법적으로 위배되면 다수는 틀린 게 돼버리고 소수의 옳다고 얘기한 그 사람이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린 그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직장 상사가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도 있고 힘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에게 성추행을 했다. 직장 상사라도 소용없죠. 왜요? 법으로 그 사람의 잘못을 징계할 수 있고 이 한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치주의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개인의 존재의 가치, 천부인권이라는 개념이 거기서 나와요. 천부인권이 뭐에서 나오는지 알죠? 법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개념이 교회 안에서 시작된 거라 그랬죠?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법을 준수해 줄 때에 각자가 법을 지킬 때에 여러분들 각자가 보호를 받고 공동체가 보호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자체가 여러분 이 개념을 제가 이번에 카도시 아카데미에서 이제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교회의 축소판이 가정이고 교회의 확장판이 국가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칼빈의 사실은 기독교 강의에 나오는 얘기이기도 한데 이 얘기를 하고 나서 그 이재용 목사님 교회에서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대요. 가정이 교회다라고 하는 개념을 심어주니까 가정에서 아버지가 제사장 그리고 그 어머니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제사장, 엄마가 제사장 그리고 자녀들은 일종의 성도 같은 그런 관계, 질서의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아버지는 책임감을 갖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가정이 하나의 교회의 울타리처럼 돼버리면서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가정을 목회하면서 어떻게 되죠? 이제 칠이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법이라고 하는 법 준수라는 개념이 가정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가정에 법이 없잖아요. 무법천지잖아요. 느끼는 대로 되는 대로. 그 아버지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막 횡포를 부리기도 하고요. 근데 가정이 교회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들어서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고요. 아버지도 그 법에 따라야 되고 자녀들도 그 법에 따르면서 가정이 정말 민주주의, 그 소위 자유민주주의의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 만들어져 가더라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예. 그러면서 개인이 보존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인격이 부모로부터 이제 보호를 받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합법성의 관점에서 볼 때 강자는 도리어 약자를 향해 횡포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죠. 이 제한을 통해 약자들은 이익을 얻습니다. 성경을 보면 레위기서 이제 19장 15절 말씀인데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법은요 약자의 편도 강자의 편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잘못 가고 있는 부분이 그거죠. 과거에는 법이 돈 있는 사람 강자들에 의해서 뭐 휘둘러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불만이 많은데 지금은 약자는 무조건 선이죠. 근데 교회 안에도 이런 풍토가 들어왔어요. 작은 교회는 선이고 큰 교회는 악 같은 그렇게 해석하는. 그래서 요즘에 한국교회 안에서 작은 교회 캠페인 같은 걸 하고 있어요. 꼭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크게 하고 작게 하고는 하나님이 주권에 맡기는 거예요. 예, 크고 작음이 선과 악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이제 그런 게 많이 들어오죠. 그리고 요즘에도 사실은 이 상대적 악이 사실은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인권을 보장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LGBT 그런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다고 하면은 한쪽에 역차별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지금 요번에 저희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정규직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요번에 다 한 1,500명인가요? 몇 명이죠? 15,000명인가? 예? 1,900명. 1,900명 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요번에 다 바꿔버렸거든요. 바꾸는데 이걸 바꾸면서 사람들에게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요, 역차별이라는 거예요. 역차별.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아니 내가 여기에 들어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토익 토플 만점 받을 정도로 공부 열심히 하고 학원 수강하면서 이제 코피 터지게 공부했는데 아니 얘네들은 그렇게 노력도 안 하고 이렇게 정규직으로 들어온다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거의 이제 단톡방이었거든요. 단톡방에 누가 그 딱 한 줄을 딱 달았어요. 누가 공부하래? 누가 노력하래? 이런 식으로요. 말이 안 되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법이 무시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 같습니까? 모든 거 다 포용해주고, 목사님이 할렐루야 목사님 모든 다 포용해주고 다 그냥 괜찮아요. 늦어도 괜찮아요. 뭐 졸아도 괜찮아요. 안 나와도 괜찮아요. 난 사랑이에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거기서 역차별이라는 개념이 항상 법이 준수되지 않으면 역차별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토피아 같은 세상을 꿈꾸죠.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되려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법으로 통치하시는 세상이 돼야 유토피아가 되는 겁니다. 자, 절대주의자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절대주의 하게 되면 이제 또 좋은 거 같죠? 절대주의도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건 또 이단이 떠오르죠. 아니 여러분, 이 절대주의가 어떤 절대주의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진리의 절대성을 주장한다고 해서 소피스트들보다 좀 더 뛰어난 존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절대성은 독선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절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를 근거로 하죠. 근데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 소위 철학자들은 절대주의를 얘기하지만 계시가 없잖아요. 물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절대성에 대해서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윤리의 절대성이죠, 사실은요. 그것이 이제 칸트에 가서 이제 법칙론적 윤리설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제 칸트가 절대적인 윤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설득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칸트가 절대적인 윤리가 있다, 윤리 도덕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득하니까 그럼 그 절대성은 어디서 나오는데? 라고 하면서 말문이 딱 막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칸트는 하나님을 인정을 안 했거든요. 칸트의 어머니인가가 경건주의자예요. 그 집안이 경건주의 집안이거든요. 근데 경건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신비적인 걸 추구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추구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비주의를 추구하다 보면 상대주의로 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칸트가 거기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을 인정을 안 해요. 신을 인정을 하지 않는데 절대적인 윤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려면 그 윤리의 창조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칸트가 코너에 몰리니까 양심의 요청에 의해서 신을 인정을 해요. 근데 그 신을 인정을 한 이유가 뭐냐면 신이 있기 때문에 절대윤리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절대윤리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신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근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윤리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기독교하고 맞아요. 근데 그것이 그 절대가 뭐로 될 수 있냐면 율법주의로도 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실제로 소크라테스 이런 관점이 나중에 누구에게 영향을 주죠? 이 절대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갖게 만드는데 플라톤이 소크라테스한테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치, 절대 진리가 있지 라고 얘기하면서 뭐래? 절대 진리가 있어. 그러니까 세상은 누가 다스려야 돼요? 철학자가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철학자는 절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소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철인 정치가 나왔어요. 철인 정치. 저는 학교 다닐 때 철인 정치에서
몸이 강철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건가? 그 철이는 어떤 철인이지? 한번 보고 싶다. 근데 알고 보니까 철학자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철학자. 그래서 철학자는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냐면 철학자가 내가 절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히틀러가 통제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뭐 무솔리니 같은 사람 또는 스탈린 같은 사람 그렇지 않으면 김일성, 김정일 같은 사람들 왜 통제가 안 되는지 알아요? 나는 절대적으로 옳거든요. 그것이 소위 전체주의가 일어나게 되는 방식이에요. 플라톤의 국가론을 읽어보게 되면은 좀 약간 문제점이 많아요. 좀 플라톤 국가론 읽으면서 왜 이게 정치의 기본 교과서가 돼야 되는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플라톤이 생각하는 이 철인 정치에 관한 개념이 나중에 많은 정치 철학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면서 생각은 내가 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독재자들한테 제가 보기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가 왜 생각을 해? 생각은 내가 해. 넌 시키는 것만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총알이 날라올 수도 있죠. 이런 식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절대주의가 좋아요, 나빠요? 이것도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만 소망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그래요. 항상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소크라테스가 근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진 배경이 흥미롭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기 안에 신성이 존재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 진리를 알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신성을 들여다보면. 위험한 얘기죠. 근데 이거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나중에 헤겔이 영향을 받습니다. 헤겔이요. 헤겔이 내가 신이라는 걸 몰랐는데 내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련을 쌓고 내면을 자꾸 들여다보니까 내가 신이라는 걸 알겠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내면을 들여다봄으로써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이 개념이 나중에 요즘엔 누구한테 나타나죠? 뉴에이저들. 자기가 자기 내면을 이 명상을 통해서 깊이 들여다보면 진리에 점점 가까워지고 그래서 자기가 신이 되어지는 그런 걸 자기가 경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그는 스파르타 킬론이 얘기했던 것처럼 스파르타에 있는 그 킬론이라는 사람인데요. 킬론이 말했던 것처럼 내 자신을 알라라는 경구를 이제 소크라테스가 많이 얘기하게 된 거예요. 이게 소크라테스가 한 소리가 아니에요. 스파르타의 킬론이 한 소리입니다. 킬론이 내 자신을 알라라고 한 말을 이제 소크라테스가 많이 활용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했던 것이 뭐냐면 삼파술이죠. 삼파술. 이는 상대로 하여금 무지를 자각하게 하는 대화법을 이제 구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방법이 뭐예요? 네가 무지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비로소 네 내면을 들여다보게 만들어라는 거죠. 그러면서 절대 진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무지를 자각하지 않은 사람은 지혜를 구할 수 없다고 믿었어요. 어떤 면에서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과 틀린 말이 섞여 있으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맞는 말이 섞여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사람의 뇌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람이요. 한 10가지 정도는 맞는 말을 딱 하다가 갑자기 틀린 말 하면요. 사람은 틀린 말 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맞는 소리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맞는 소리를 많이 하다 거기다 가끔 가다가 치명적인 청산가리를 자꾸 타는 거예요. 근데 그 청산가리를 타는데 청산가리도 보약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이 소리 했겠지. 이 스승님이 원래 맞는 소리 많이 했는데. 근데 그거를 측정할 만한 절대 기준이 없죠. 우리는 측정할 만한 절대 기준이 어디 있죠? 성경에 있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들이 얘기해도 그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여 보고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부합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을 때도 그 과정을 항상 거쳐야만 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오류에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같이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인간의 모든 잘못된 행위에는 알고도 행하지 않는, 즉 인간의 수양 또는 실천의 의지 결여에 있지 않고 사람들이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무지 때문에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동의가 되나요? 여러분 몰라서 악을 행할 때 많이 있죠? 여러분들 악을 행하는 게 몰라서 악을 행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서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니까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는 암이라고 하는 또는 무지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소위 이제 주지주의라고 하는, 오늘 이제 요 용어를 하나 좀 이렇게 이게 이제 어려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주지주의, 이 주자가 뭐예요? 주인 주자에다가 알 지자 쓰거든요. 아는 것이 절대적이다, 뭐 이런 사고예요. 근데 그걸 제가 좀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용기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만이 참으로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다. 설득 좀 되지 않나요? 자기가 용기가 뭔지 행동을 했던 사람이 그 무모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진짜 용기가 뭔지 아는 사람이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죠. 그렇지 않나요? 타당성이 없나요? 있나요?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효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효도를 할 수 있죠. 또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바르게 사랑할 수 있죠. 타당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타당성이 무서운 거예요. 타당성은 맞는 얘기처럼 들려요. 근데 맞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거기서 우리는 비로소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걸 이제 반박을 하면서 우리가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정답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소크라테스가 생각하는 거죠.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아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안다는 것과 실천한다는 것은 하나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 다 알아 그런데 행동하지 않잖아요. 그럼 너 행동하지 않잖아. 너 그럼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부분적으로 맞는 얘기라는 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몰라도 용기 있게 행동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모르는 상태에서 용기 있게 행했는데 용기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그 사람 딱 보니까 저 사람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 불렀어요. 자네는 용기가 뭐라고 생각하나? 뭐 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 사람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제가 가서 그냥 한번 주먹 날린 게 다거든요. 자네가 그게 바로 용기일세. 그럼 봐요. 의지가 먼저 나왔나요? 아니면 지식이 먼저였나요? 이럴 경우는요, 의지가 먼저였죠. 그래서 주의주의가 나와요. 의지가,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주지주의란 뭐냐면 지식이 행동을 유발한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유가 왜 있어요? 배워야 행동할 수 있잖아요. 몰라서 여러분들이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올바르게 자녀를 사랑하는 걸 배워본 적이 없어서 자녀를 왜곡되게 사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게 주지주의적 사고죠. 그 요소가 있죠. 우리에게.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요. 근데 철학의 문제는 뭐냐면 주지주의와 주의주의를 자꾸 나눈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다 같이 들어있어야 이 요소가 다 합쳐져야 진리가 되거든요. 그럼 주의주의는 뭐냐? 주의주의, 의지할 때 쓰는 의거든요. 행동은 지식과 관계없이 의지가 유발한다. 지식에 의해서 행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의지에 의해서 행동이 나오는 거죠. 전에 제가 어디 한의원에 갔더니 한의원에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이 사람은 장기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발달했기 때문에 굉장히 용기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장기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정신력이 약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각 장기가 성격을 좌우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도 또 그럴싸하게 맞는 게 뭐냐면,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굉장히 배짱 좋은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간이 부었다. 간이 튼튼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시편에서는 막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뭐라 하죠?
콩팥을 얘기하죠. 내가 콩팥으로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뭐 이런 얘기. 예. 장기와 성격이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뭐예요? 주지주의와 또 관련을 맺고 있는 거죠. 주지. 알아서 그런 행동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굉장히 긍휼히 해서 막 도와주고 막 그래요. 근데 남을 긍휼히 여기는 걸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장기가 그런 구조인 거예요. 예를 든다면, 예, 그건 주의주의죠. 주의주의. 근데요,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암과 행위가 다 성령의 조명 가운데 있어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거든요. 안다고 됩니까? 안 되죠. 또 우리가 그걸 알게 만드는 것. 여러분, 아무리 지식적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다고 해서 사랑이 실천도 안 되고, 지식적으로 배운다고 해서 사랑이 알아지지 않죠. 성령께서 조명을 딱 해주셨을 때 비로소 이게 사랑이 내가 없었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모든 알매의 기초는 지혜의 근원이신 성령님께 있어요. 성령이 모든 지혜의 근원이에요. 근데 제가 왜 주지주의, 주의주의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주의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중세시대 때 주지주의와 주의주의가 논쟁의 중심에 서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이 얘기를 또 하게 돼요. 우리가 교회사에서 또 논쟁하는 거, 우리가 이 순서에 그게 있거든요. 중세시대로 넘어가면. 예, 자꾸 밑밥을 깔아놔야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그때 그 얘기 그러면서 또 알게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안다고 해서 행할 수는 없죠. 우리에게 의지는 어디서부터 나오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변화된 의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더 그리스도로 의지하고 우리가 더 기도할 수밖에 없냐 하면, 첫째로 우리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내가 사랑이 없다는 게 깨달아지지 않고, 내가 어리석다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죠. 근데 소크라테스는 그거를 인위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삼파술로. 예를 들어서 나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행복이 뭔데? 행복이란 그래도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지면 행복한 거 아닌가요? 그럼 자네가 갖고자 하는 게 뭔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파고들다 보면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행복했던 사람을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삼파술로 자꾸 사람들을 내가 무지하다. 나는 이런 삼파술을 통해서 그의 무지함을 깨우쳐 줄 수 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깨우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거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깨달았다고 해서 행동이 되나요? 안 되죠. 우리가 행동이 어디서 나와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죠. 모든 능력이 거기에 있죠. 그래서 솔라 그라티아가 나오는 거죠. 자, 교회 안에 들어온 소피스트 한번 봅시다. 소피스트들의 이제 특징은 진리를 상대적으로 본다는 데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교회 안에 어떻게 들어왔냐 하면 신정통주의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칼 바르트는 진리를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것으로 봤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해석이 어떻게 해요? 오로지 하나의 해석만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죠. 예를 들어서 바울이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했을 당시에 그 수신자가 있잖아요. 수신자들에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게 편지 쓰나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애인한테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게 편지 쓰나요? 그 나를 사랑한다는 거야? 증오한다는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바르트주의자들은 성경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았으면 그것이 진리라는 거죠. 전형적인 소피스트적인 관점이죠. 그렇죠? 교회의 소피스트적 철학이 이런 식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개념이 이렇게 깨닫는 개념이 뭐냐면 불교의 개념이거든요. 옛날에 회골 바가지로 물 마셨던 사람, 원효대사. 그죠? 원효대사가 해외 유학 가려고 하다가 갔었잖아요. 가다가 막 비가 오고 막 그러는 가운데 막 비를 피해서, 제가 기억하는 그런데 동굴에 들어갔는데 너무 목말랐다는 거예요. 너무 목말랐는데 옆에 무슨 바가지가 하나 있어서, 바가지는 물이 고여 있는데 어휴, 바가지 웬 물이. 그래서 시원하게 쫙 들이게, 어우 시원하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났더니 화들짝 놀랐죠. 그 바가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회골 바가지였던 거예요. 근데 딱 잡기도 좋잖아요. 눈에 이렇게 딱 들어요. 여러분들
아니 저는 군대 있을 때 그 회고로 뼈를 제가 다 뜯어내서 이렇게 안치시켰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딱 잡아 이렇게 잡고 보면 이렇게 들기가 참 좋아요. 진짜 좋은 바가지죠. 그 들어 마시면. 그래서 유학을 포기했죠. 예, 난 깨달았다. 난 다 알았다. 예,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죠. 그거 하나 알았다고 해서 유학을 끝낸다는 게, 그죠? 예, 근데 이게 그 불교적 사고 방식이죠. 그렇죠? 그렇게 깨달으면 된 거예요. 신비주의.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존주의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배우려 들질 않아요. 다 한다는데요, 뭐. 내가 깨닫는 데는데요, 뭐. 남의 말을 듣질 않죠. 내가 깨닫는 중심이거든요. 전형적인 소피스트적 사고 방식이 들어간 거예요. 신비주의도 그렇죠. 주관적으로 내가 체험하고 느끼고 본 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아무리 경건해도 내가 느끼기에 뱀이 감고 있어, 그러면 끝인 거예요. 예. 예. 뱀이 감고 있는 거로 보인다는 데야 뭐라 그러겠어요. 예. 그래서 이게 신비주의가 위험한 겁니다. 그럼 교회 안에 들어온 이제 주지주의와 주의주의를 한번 볼까요? 교회 타락은요, 지식의 부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우리 개혁파안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개혁파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못 배워서 이제껏 제가 오류에 빠졌던 것 같아요. 못 배워서 그런 거 맞고요. 타락해서 그런 것도 맞아요. 배웠다고 해서 과연 그렇게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배우는 것을 기초로 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근데 단지 지식의 문제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으로 배워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으면 그 다음에는 의지를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 의지를 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세요.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그런데 아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듣고 또는 성경을 배울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라야만 그것이 올바른 지식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주지주의 받아들일 수 없고 주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또 2번 보게 되면 인간의 타락은 결단의 부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알미니안주의가 주로 이런 쪽으로 갑니다. 자꾸 결단시키죠. 결단해. 근데 여러분, 결단한다고 해서 여러분 행동이 바뀌나요? 아니죠. 인간의 의지는 타락했습니다. 결단한다고 해서 되지가 않아요. 자, 성경은 인간의 의지와 이성이 모두 타락했다고 가르칩니다. 몰라서 행동하지 못한다거나 의지가 박약해서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인격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오로지 주님께 돌아가야 살 길이 열린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때라야만 반은 참된 지식이 있고요. 주님께로 돌아갈 때라야만 우리는 참된 의지의 행동 안에서의 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께로만 돌아가야만 합니다. 결론, 철학은 사람들의 불행 원인을 지식이나 의지의 문제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인간 이성과 의지는 모두 타락했습니다. 우린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한다 해도 성경이라는 계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조차도 사실은 독선으로 가게 됩니다. 오로지 그리스도께 돌아갈 때라야 우리에게 쉼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께만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려 하지만 우리 인간의 철학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거기에 구원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만 구원이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초등 학문에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